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7절입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은 범사에 예수님으로 항상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자꾸 길러나가잖아요. 자기 육체를 단련을 시켜서 힘을 길러나가가지고 이제 1kg 들어 올리는 사람이 뭐 이제 30kg든 50kg든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하려면 자꾸 힘을 길르죠. 반복해서 그거를 들어 올리고 반복해서 들어 올리고 그래갖고 하루에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밥 먹고 그것만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 힘도 키우고 들어 올리려면 허리 힘도 키우고 그래갖고 마침내 이제 50kg를 들어 올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역기 들어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상이라도 들어 올리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는 거죠. 자꾸 이제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 기름붐의 세계에서 힘을 기르는 거는 인간 세상에 힘 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인간 세상에서 힘을 기르는 거는 자기 힘을 자꾸 이제 키워나가는 거고, 기름붐에서 힘을 기르는 거는 예수의 힘을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힘이 어제 5kg 왔다면 오늘은 10kg, 내일은 15kg, 또는 배로 오늘은 5kg면 10kg, 그 다음에는 100kg, 그 다음에는 배로 100 곱하기 100이면 만이죠. 예. 그런 식으로 막 예수님의 힘을 막 끌어당기는 건데요. 그래서 그 힘이 이제 그 몸을 길들이는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신 분량을 그 육체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길들이시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이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역할을 하거든요. 힘이 되시고 힘을 받드는 기반이 되시고, 그래서 기반을 주셔서 그만큼 이제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제 키로수로 얘기할게요. 어제 5kg 와서 이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럼 5kg를 받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5kg를 받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 그 육체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제 10kg로 이제 그 사람을 힘을 기르고자 하시면은, 물론 이제 다 그렇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목표이고,
그러면 이제 10kg로 힘이 오고 그 10kg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길들여서 그 사람을 이제 10kg로 행하는 데 능하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15kg, 그 다음에 20kg, 그 다음에 30kg, 그 다음에 40kg. 점점 예수의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몸을 이렇게 길들이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것 힘으로 자기를 강화시키잖아요. 땅에 속한 것으로. 뭐 가령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 10억이면 더 열심히 벌어서 100억으로 또 1000억으로 그것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기를 강화시키죠. 권력을 좀 더 높여서 강화시키고 세력을 더 쌓아서 강화시키고 뭐 이런 땅에서 나오는 걸로 육에 속한 것이죠. 그걸로 힘을 길러나가는 건데요. 기름 부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얼마큼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는 말씀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전진성,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장성.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힘이 많아지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전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죠. 하나님의 힘이 내게 두르면 두를수록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른 우리 심령에 예수님 피로 발라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감사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셔갖고 피로 용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그 모든 힘으로 내 속에 와서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 힘이 많아지면 이제 초능자가 되잖아요. 아주 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강한 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세계를 세우고 이제 교주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어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인간적인 뭐 이제 아이들을 보면 엄마를 막 그냥 사랑해주고 그리고는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여자들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로 이렇게 세상은 그걸 사용하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결국 사랑의 빚을 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을 참 사랑해주고 사랑을 드리고 정말 교회에 충성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모든 인간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 말을 이제 그대로 풀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힘을 주셔도 나는 당신의 운전만 받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당신의 통제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나의 사리사욕으로 살지 않죠. 그 힘으로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뭐 꺼리꺼리 삼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자기 힘으로 얻어진 것을 다 쏟아 부으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너무
속물이 돼버렸어요. 속물 근성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인간은 순전함이 없어요. 순수하고 완전함이라는 뜻을 쓰는데요. 완전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순수함이 변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이건데요. 인간 육체 속에는 변질과 변절만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어떤 힘을 우리가 구하냐면 예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힘이 필요하죠.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힘이죠. 그리고 이제 또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변절과 변질을 이기는 불변의 힘이 필요하죠. 이 힘을 찐핵이라고 하죠. 이 찐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힘이 강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힘이 강할수록 좋죠. 그렇죠? 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예수님 앞에 그 순종하는 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힘, 모든 변절과 변질을 이기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힘이 예수로부터 오거든요. 그 힘이 어제는 5kg였는데 오늘은 10kg, 내일은 15kg, 100kg, 1000kg, 10,000kg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힘으로 그 팔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깡패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힘으로 자기 사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힘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받들고 순종하는 힘으로 그 힘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죠. 모든 변절을 이기고 불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죠. 그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 목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착각에 빠지는데요.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받드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다 준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받드는 순종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드는 힘, 순종하는 힘,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이 그 팔의 힘이, 아니 팔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받드는 힘이잖아요. 팔로 받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 팔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드는 힘이 나날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이게 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간은 자력갱생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그 몸하고 연결시켜서 몸을 길들여서 그 힘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허리를 묶는다 그죠. 분리될 수 없게 묶는다 이거예요. 예. 그 힘에게서부터 분리될 수 없도록 그 몸을 묶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감동하니까는 도합 1,000명을 낙이 새 턱뼈로 죽였어요.
근데 그 죽임받은 사람들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이제 그 군사를 키우잖아요. 어려서부터 떡대들. 국방을 위해서 전사들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한 힘으로 단련시킨 아이들을, 청년들을 1000명을 때려주겠어요. 하나님 힘으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무장된다는 거. 뭐 사람을 때려 죽이는 힘을 이제 지금 그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허접한 흙이라고 할까요? 뭐 아주 그냥 툭 치면 부서지는 너무 허약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드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해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받들 수 있어요. 결코 지칠 줄 모르는 힘이죠.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고 모든 사선을 극복하는 힘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이제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힘을 주면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힘, 아까페 힘이죠. 사랑 힘이 바다처럼 많으면 좋겠죠. 희락의 힘이 바다처럼 많으면 항상 무슨 꽃이 피겠죠. 화평의 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빛과 어둠이 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평하는 거죠. 이걸 본질 화목이라고도 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을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 통제를 받게 돼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을 이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화목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화목을 이룬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다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녀들을 다 그냥 그 사람만 몽땅 사랑하는 것처럼 키우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당당해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받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 화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통제로 말미암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걸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거든요. 이 두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속죄 화목, 예수의 통제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 아까페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화목, 나의 화평만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은 거대한 하나죠. 누구든지 다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두 사람으로 행동 안 해요. 하나로 행동하지. 그걸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힘이죠.
화평하는 힘, 그 힘이, 그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 힘으로 팔을 강하게 한다면 참 굉장하죠. 화평하는 힘. 이 화평하는 힘이 강하면 교회가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은 화목이 있으면 아직 본질 화목이 안 있어서 인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은총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본질 화목을 이루시거든요. 아까피로 사람들 화목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본질 화목을 이루었죠. 그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져요. 아까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할수록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의 힘이 있어요. 오래 참음. 한 사람이 회개해갖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간의 조급증 갖고는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받드는 오래 참음이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그 오래 참음의 힘을 어제 5kg 받았다 오늘 10kg, 100kg 자꾸 늘어야죠. 그리고 오래 참음의 힘을 1억 kg를 가지고 있다면 그 버튼 힘이 굉장하겠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이거든요. 예수의 힘은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그분한테서 그 무한하신 힘을 공급받는데 공급받는 분량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고 소화하는 속도, 그러니까 그 힘이 그 몸을 길들여야 되니까 속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1억 kg가 들어와 갖고 그 몸을 주장한다면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온전히 받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신 힘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kg 받아갖고 그만큼 다 쓰고 나면 또 얼른 또 1억 kg를 받아야죠. 그만큼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 1억 kg를 받아서 그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남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러나 자기 그 받은 힘이 닿으면은 또 받아야 돼요. 조금 받은 사람들은 진드기 견디진 못하죠. 그래서 오래 참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래 힘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자비 있어요. 자비.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데요. 세상은 너무 영악스러워 갖고 사람은 네거티브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를 가지고도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과 나쁜 점을 이용해 갖고 그걸 갖고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또 그걸 또 악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존의 그 유익을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악용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주면 그게 이제 자비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깨달은 만큼 또 감사해야 되고 더 깨달아서 복받치는 감사도 하고 보답하는 감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 보답하는 감사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오히려 은혜를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끝없이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은 또 아버지만 쳐다봐요. 아버지께서 참아라 그러시면 예수님도 참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셔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못해요. 못 참아줘요.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막 열꼭지가 올라서 막 하는 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힘으로 허리를 묶어주면 예수님이 그래도 참아주시니까 나도 끝까지 참자 이래갖고 자비로
그 사람을 대하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은 다 예수한테서 오는 겁니다. 이 자비의 힘. 그 다음에 양선이죠. 양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걸 의미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거를 우선 찾아내야 되고 생각해내야 되고 그걸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선이라고는 힘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양선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죠.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갖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양선을 인간이 받들여야 되는데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양선을 받드는 능력을 주는 게 양선이거든요. 그 힘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내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고 가장 좋은 말을 하고 가장 좋은 행동을 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 힘이 강할수록 양선을 행동화할 수가 있죠. 힘이 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한 힘을 받아야 돼요. 강한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양선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불변해야 되잖아요. 충성이라는 거는. 절개죠, 절개. 변절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인간은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그래요.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은 예수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충성을 받드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 기반 되어주는 힘으로 허리를 묶는 거, 팔을 강하게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힘으로 허리를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있죠. 온유죠, 온유. 온유는 겸손과 짝인데 수용성이에요. 그냥 그 수용성이 약하니까 종재기 같은 사람, 접시 같은 사람, 그릇이 오종종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그런 사람 쓸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는데 종재기 많고, 접시 많고, 그 물대접 많고, 그러면 거기 예수님은 얼마나 모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녀보다 크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바다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님을 수용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를 바닷물처럼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드는 거죠. 온유 겸손이 있어야 즐겨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힘으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렵죠.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힘이 강해야죠. 절제하는 힘.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가 힘이 없으면 내리막길에서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 힘. 예수님만 갖고 계신데요. 그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주세요. 브레이크 힘, 절제 힘이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절제를 받들 수 있는 힘이 되어줘요. 기반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면 절제할 수가 있죠. 이게 성령의 9가지를 지금 생각했거든요. 이 힘으로 우리가 강화가 돼도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힘이 강해져야죠. 말도 못하게 강해져야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3장 14절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능력.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은총을 우리가 예배하죠. 이 강건하게 되는 힘이 5kg라면 초반에 10kg로, 100kg로, 1000kg로 점점 이게 이제 확장돼야죠. 힘이 길러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을 나날이 강하고 더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니까. 그리고 그 무한하신 힘이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무한히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을 예수님만 그렇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준다 그죠.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 보통이 이제 1억 킬로를 받았다고 하면요, 15 킬로, 100억 킬로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 지구인이 다 봐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죠. 영광의 풍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을 무한히 강하게 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능력이다 이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화가 돼야죠. 강건하게 돼야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요. 그 능력으로 갖춰져야 되지만 오늘 지금 말씀은 속사람이죠. 속사람. 육체는 겉사람이고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뭐니 해도 기름 부음의 힘이에요. 다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으로 오는 것만이 더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죠. 그냥 불기둥으로 비유를 할까요? 불기둥.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사람 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빛의 줄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거기 계시다고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빛, 그 빛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그대로 내려오면, 임재하면 그 빛줄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 빛줄기가 어떤 사람은 그 아주 가난한 실 같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해요, 두께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두께가 10cm, 어떤 사람은 이제 지름이 이제 20cm, 50cm, 1m, 10m. 10m면 굉장하죠. 그 임재가 아주 강력하겠죠. 100m면 더 말할 거 없겠죠. 1000m면 더 말할 거 없겠죠. 10,000m면 더 말할 거 없겠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줄기가 나날이 확장된다고 할까요? 그 빛의 줄기의 그 지름이 점점 커진다면 그런 걸 가리켜서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 그런 거예요. 팔을 강하게 한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인간 육체의 것으로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속에 그렇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그렇게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주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빈부 기천을 따지잖아요. 사람의 그릇을 따지고 함량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쓸모없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처럼 이제 뭐 사회 과학적으로 그 사회 조직을 짜려면 아니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초석 삼고 그렇게 사람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어 사람을. 그런 사람. 그래서 버려졌다고요. 버려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아주 사람들한테 뭐 전혀 눈에 차지도 않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줄기로 그러니까 빛의 빛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빛의 빛살이 두께가 지름이 1m도 아니고 2m도 아니고 10m로 임하여 계시면요. 가느다란 빛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 가느다란 빛살을 수만 가닥을 모으면 될까요? 수십만 가닥을 모아야 될까요? 그런 강력한 임재를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깊고 크고 넓고 길고 높은가를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에게 운전받는 조건이에요. 이런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해 주신다고 하는 운전받는 조건에서 그렇게 주께서 오시는 거지. 인간이 예수님 뭐 끌고 다니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신 만큼 통제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무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만큼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신 분량만큼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느다란 빛살처럼 임한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거고 10m 지름이 10m 정도로 그 빛살이 임하면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뭐 상상에 맡길게요. 뭐 누가 더 계급이 높으냐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존귀가 아주 어마어마한 존귀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기름 부음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작게 받든 크게 받든 간에 예수가 다 그 속에 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죠. 이제 하나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뭉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그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죠. 그게 뿌리 박는 힘이 필요하죠. 예수가 그 사람한테 와 계신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10m로 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와서 있다 가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붙박이가 돼야죠. 지름이 10m 와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또 20m로 늘어나야 되고 30m로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영역은 라마나요처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야 돼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사무엘상 19장 23절이에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왕이
그 남아요 나요 동구박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갖고 사무엘 앞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 앞에까지 가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굉장하죠? 그게 이제 1km가 될까요? 2km가 될까요? 그 입구에서 사무엘 숙소까지 아무래도 거리가 있겠죠? 그만큼 성령이 사무엘을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뿌리 내릴 수 있는 뿌리 박는 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붙박이에요, 붙박이. 많은 그 기도원마다 처음에 하나님 임재가 시작되니까 기도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불기둥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 완전히 뿌리가 박혀야 하는데 그 시작하신 그 사역자가 변절되면 그 불기둥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의 은혜가 끊어져서 이제 뭐 관습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옛날에 은혜 받던 거 생각하고 관습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은혜가 끊어진 거죠. 불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그 불기둥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점점 더 확장이 돼야죠. 5km, 10km 불기둥의 그 지름이 그렇게 커져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갖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강해지는데요. 그 강한 임재를 받은 사람끼리 또 합쳐가지고 그 임재를 넓히는 거죠. 그럼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요. 각 동네마다 그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자면 3,000곳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3,000곳에 있는 그들이 다 각기 날마다 예수님의 그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뿌리를 내는 그 힘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확장되게 해갖고 그 마을을 덮어요. 그리고 옆에 마을까지 가요. 그 옆에 마을도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3,000군데가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휩싸이는 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불기둥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건데요. 이제 주님께서 일단은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다시 그 교회마다 이제 불을 켜시면 되죠. 불기둥을 내려줄 사람을 하나씩 다 선발하셔갖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다 이제 거기 스탠바이 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이 아주 동시적으로 그냥 그들 속에 쫙 임하셔갖고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제 확장받는 거죠. 1m 있다가 10m로 되고 10m에서 100m 되고 100m에서 1000m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을 덮고 마을과 그 옆에 또 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이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면은 그거는 불기둥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거대한 불기둥이 되겠죠? 그럼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3,000군데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럼 3,000군데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이제 옆에서 우후죽순적으로 막 일어나갖고 해서 그 불기둥이 그냥 서로 겹쳐갖고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는 아까페 사랑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가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라고도 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각자가 임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러브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00곳이면 3,000개 러브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 그 3,000개의 사랑의 소리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요즘엔 유튜브가 있으니까 금방 공유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게 됐죠.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받는구나. 우린 이렇게 사랑받는, 옆 동네 사람은 이렇게 사랑받고, 저 건너편 동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가령 남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회개해요. 얼굴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해갖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나타나갖고 각 사람들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이래갖고 한 사람당 다 이제 초반이니까 10cm짜리 불기둥으로 연결됐다고 해요. 빛기둥이죠. 빗살이 10cm인데 4천만 개를 합해봐요. 얼마인가. 한 사람당 10cm 폭이라면 그게 4천만 명이면요. 4억이죠. 4억. 4억 cm. 나누기 100 해야죠. 400만 미터네요. 400만 미터. 400만 미터 나누기 1000. 4,000km예요. 4,000km. 4,000km를 빛의 줄기를 갖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 예수에게 통제받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만들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죠. 하나님 지혜가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거룩한 무슨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은 다 쫓겨나가고 악한 성품은 다 통제되죠. 성령의 힘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죠. 천국의 꽃밭이죠. 그런 세상이 돼야죠. 거기서부터 점점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50cm 되고 각 사람이 1m 되고 점점 늘면 이제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점점 해서 전국을 다 덮겠죠. 그리고 나서 세계로 뻗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 있는 각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또 그렇게 불기둥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되는 그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구를 덮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불기둥이 크게 쓰면 예수의 영광이 거기에 연결돼서 예수가 그 불기둥 선만큼 그 팔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팔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팔을 강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거 되자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추천나와 갖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한 사람당 빗살이 10cm부터 출발해 갖고 되게요. 그 가느다란 그 명주실만 해요. 그런데 그게 10cm, 그게 50cm, 1m씩 늘어나 봐요. 그러면 4천만이 그래 봐요. 대한민국 덥죠? 덮어요. 점점에서 한 사람이 4천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1m 하면 얼마예요? 4천만 미터죠. 그렇죠?
4천만 미터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빗살을 갖는다면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빗살이 연결되는 은총을 입어야죠. 그게 예수님이 지구를 향하신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얼굴 빗살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라는 공간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공간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무한히 공급되도록 우리가 그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드는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 팔을 강하게 해야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인류 속에 들어와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생각하는 것에 그 이상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과 연결돼서 무한한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 인류가 되도록 우리가 다름질하자는 거죠. 그 얼굴에서 내려오는 그 빗살의 크기가 그렇게 커지면 그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그렇게 커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의 목표입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